창세기 원역사라고 하는 게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근동의 문학 속에서도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할 만큼 공유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이 바벨탑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문서에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일이 있었을까? 만들어진 이야기 아니었을까? 우리가 보통 이런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바벨탑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좀 흩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출입구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탑을 현대 상징어로는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교만한 마음, 또 실현 불가능한 계획들, 또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바벨탑, 바벨 그러면 보통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 게임에도 이 바벨이 등장하더군요. 그래서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게 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참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얻었을 때 거기서 주어지는 짜릿한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 맛을 봐서 알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힘을 합하고 어떤 집단적 힘을 형성했을 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피터 브리겔이라는 그 네덜란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살던 1563년도의 시대상을 이 바벨탑 그림을 통해서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건물이 6층 건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실제로 이 지구라트라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지금 이라크 남부에 있는 그 흔적을 보면 6층 건물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터 브리겔이 뒤에 배경이 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다 바벨탑을 높게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상부, 위와 아래 아주 크게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맞닿고 있고 그래서 구름이 그 건물 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층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기에는 돌을 다듬고 일을 하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왕처럼 보이는 한 인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도 이 건축물을 크게 짓는다는 건 굉장한 왕권, 제국의 힘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그런 건물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터 브리겔이 이 바벨탑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어떤 영감을 얻었는지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 당시 이 성서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홍수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조금 특별하게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벽돌을 굽자. 벽돌을 구우면 그 벽돌은 어떻죠? 구우면 물에 강해집니다. 그리고 흙으로 그것을 전에는 쌓았는데 지금은 뭐로 하자고 그랬어요? 역청으로 그것을 대신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청은 요즘으로 말하면 방수제죠. 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그 노아의 그 나무에다가 발랐던 것도 역청이었습니다. 그것을 발라서 뭔가 물과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위험에 대해서 또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준비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네. 네.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의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인지 활인지 정확한 의미는 뭐 중복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 활 모양이 또 뭐의 모양입니까? 무지개 모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이는데 그게 무지개가 됐던 활이 됐던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두시고서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홍수에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젠 당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의 뛰어난 제국의 힘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왕권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동자와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인데 사람이 이 도시국가가 건설되자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격차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신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차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상층부에 위치한 것은 신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는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건물을 유지하고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노동자와 사회의 하층민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떠받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수식어를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더러운 영, 큰 성, 음행, 불에 탄다, 땅과 바다의 상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무역과 힘과 권력과 세상의 많은 영들이 그곳에서 서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박해한다.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늘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자신들이 세운 문을 만들었습니다.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을 자신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또 왕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이라고 만들었지만 그 문은 신들이 왕래하는 문이고 철저히 차별된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문을 만들어 놓고 많은 단절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 날 이제 그 새벽송을 도는 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역시 하지 않고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성서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파트가 생기고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의 출입문에 이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비밀번호로 걸어두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단속하고 일단 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 주차장부터 이미 막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층, 어떤 단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런 문들, 벽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 오늘날 우리 시대의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람과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수많은 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 문들을 차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들을 빨리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개혁을 준 것, 혁명을 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만인 제사장,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사제 계급만이 그 일을 감당했었는데 이제는 사제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에 바벨론을 쌓고 문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자꾸 닫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불신이 그들의 마음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그리고 위험 있고 뭔가 신의 영역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도 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담을 쌓고 거대한 제국처럼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고 확대시켜서 또 다른 차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바벨탑을 쌓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많은 그 사람들에게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서 우리가 정착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의 언어를 갖고 획일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각각의 방언을 갖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의미 없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이것은 민족적 언어의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그러한 다양한 민족의 언어들을 갖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갖고 모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던 게 바벨탑 사건이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은 우리에게 각각의 언어, 자신들의 언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갖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국을 만들었던 시대를 보면 모두 한결같이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들의 나라에 많은 정복 국가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기술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또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자기의 하층 문화를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국이라는 이 바벨탑을 건설해 놓고서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 것을 약탈하고 그곳의 힘을 한 곳에 모았던 것이 그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민족적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언어를 말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였지만 로마 시대의 주 언어는 어떤 언어였습니까?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를 그들의 민족적 그 모든 세계의 언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의 언어, 하나로 뭔가 융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언어들이 큰 소리를 낼 때면 이 로마 군인들은 그곳에 가서 민족들을 말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평화로운 시대, 그것은 권력의 평화였고 무력의 평화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남부에 있는 이 지구라트 신전을 보면 그곳이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것, 고대 시대에는 왕, 또 제사장, 이것은 절대 권력을 말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건물을 그 고대 시대에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에서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흩어진 땅, 이 바벨론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웠던 사람들,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들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의심의 세계 속에, 세상의 소리 속에 우리가 혼돈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의 언어, 그것은 복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멸망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입은 복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땅, 바벨론, 힘과 권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땅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행보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 의지로 세운 바벨탑을 통해서 신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믿음의 말씀의 초대를 받고 그 말씀에 순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 높은 탑을 건설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내적인 의미는 이제는 사회에는 계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의 위치까지 오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바벨탑, 바벨의 삶.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시대의 하나의 문명의 발자취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바벨탑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높은 탑을 쌓고 여러분의 이름을 날리고 여러분의 업적을 남기고 의지로 뭔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쌓아가려고 했다면 다시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존재, 그 말씀이 내 삶을 빚어가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인간의 철저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그들을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동생을 살인한 가인을 주님은 그에게 표시를 주어서 더 이상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함의 눈으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이, 더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좌절된 부부,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자녀는 없고 마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그들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불임처럼 메마르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초대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복으로 임할 것인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보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당신의 존재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쌓았던 바벨탑, 교만의 문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렸던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내딛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행보를 하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의 불신을 조심하고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